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1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드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그 오른쪽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면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과 또한 악한 이미지를 가진 이 악역 배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우라 하면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고 또 악한 이미지보다는 선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에게 각인이 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악역을 맡은 배우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배우가 역할을 잘하면 잘할수록 시청률은 더 올라갑니다. 기분이 나쁜데 시청률은 올라가요. 반면 그 배우는 시청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이미지를 평생 가지고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출가 입장에서 보면 악역 배우는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이죠.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줄수록 드라마가 더 살아나고 주연 배우가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악역 배우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맡기신 악역은 나쁜 목자, 악한 목자 이미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불쌍한 양떼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양떼를 먹이고 돌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성전 재건이 잘 진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6년 동안 미적거리던 성전 재건 공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바로 제대로 된 목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보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양떼들에게 돌아가게 됐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내 양떼를 먹이고 돌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말씀을 보면 두 막대기를 취해서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양떼를 사랑하셔서 목자를 주신 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연합될 것이며 그 옛날 분열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참 목자를 통해서 연합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제 양들은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악한 목자를 해고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한 달 동안에 악한 목자 3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제 양들은 걱정할 것 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은총을 받으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9절의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한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말씀을 보면 돌연 선한 목자 스가랴가 양들을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으며 양들끼리 살을 먹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은총의 언약을 폐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례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연합의 막대기도 꺾어버렸어요. 백성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는지 아니면 기록되지 않은 큰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선지자가 돌연 양들을 먹이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린 겁니다. 이제 양들은 누구에게 그들의 영혼을 의탁해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장차 이런 거짓 목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악한 목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잠깐이나마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좋아 보이는 목자라도 그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 스가랴를 통해서 16년이나 지연되었던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이렇게 갑자기 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 있으니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할 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 한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세워진 스룹바벨의 성전에서 너희들을 돌보고 가르치실 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 한 분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목자는 다 그렇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를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잠시 악역을 맡기심으로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가족이나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 그 누구라도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행스럽게도 선지자 스가랴를 악한 이미지로 영원히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스가랴 선지자는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고 자신의 영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로지 메시아 한 분만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말씀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